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생각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장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번 주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는 이유가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노래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서 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부르고 다녔던 거 기억나고, 또 주일학교 할 때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네, 뭐 그런 아주 이렇게 빠른 노래들을 많이 불렀던 게 기억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이제 그런 노래들이 잘 안 불러져요. 예, 사람들이 음악성이 없어서 그런가, 요새는 꼭 좋은 음악 기술을 가진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엔 좀 이제 음악이 듣는 음악, 부르는 음악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교회 노래들도. 그래서 듣는 거는 많이 하는데 부르는 건 잘 안 부르고, 또 좀 느린 음악들, 또 내지는 좀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음악들은 많이 부르고 또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근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이 힘있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그 옛날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국민소득도 낮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반도 안 갖추진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일어나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외치고 또 주님에 대한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이 기쁨이 넘치고 또 평화가 넘치는 것은 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놀랍죠? 네,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세상이 어둡고 또 비바람이 치고 힘든 상황이 많지만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이러한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감추어 주었던 이 기쁨과 평화가 물밀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함께 찬양함으로써 그 기쁨이 점점 깊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을 우울한 삶이 이제 기쁨의 삶, 평강의 삶, 또 영향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이런 찬양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없어지고, 왠지 위로받고 싶고 그냥, 또 다른 사람 걱정에 대해서, 염려 걱정에 대해서
다두그림 받고 싶은 이제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많이 바꾸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만큼 힘들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도 힘들다. 또 세상에도 참혹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하니까 우리가 그 절망의 늪에서 점점점 어느 순간에 빠져들어가서 이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과 우울함, 지금 이제 2023년 뭐 경제학자도 그렇고 세계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다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 절망의 늪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 과학자들도 뭐 절망적인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절망의 늪에 빠져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삶,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하십니다. 복음,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교회가 별로 없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기쁘겠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세상 유행가가 어떻게 이별의 슬픔이고 상처받아온 또 그런 것을 노래하고 술 한잔 먹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찬양을 감사를 노래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기쁨과 만족 이런 것이죠. 이것을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줄 게 없어요. 한참 뭐 정쟁이 일어나기 전에 또 코로나 오기 전에는 뭐 과학이 발전됨으로써 사람들이 오래 살고 또 뭐 뭔가를 먹고 마시고 또 로봇가 이렇게 도와주면 유토피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은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그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이죠. 감옥. 지금 이제 로마에 있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도 선교하면서 감옥에 간 적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한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바울이죠. 어떻게 보면 매를 안 맞아본 사람은 매의 고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매를 여러 번 맞아본 사람은 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매를 맞아본 경험도 있고 돌에 맞아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본 경험도 있고 이 지하에 우울한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는 바울이 가택연금이 있어서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실행이 떨어지면은 그가 큰 고초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바울의 마음이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감옥에서 찬양을 했던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들의 경험이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절망과 어두움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모든 환경과 역경을 역정시키고 그곳에서 기쁨과 찬양을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과거에 경험했고 지금도 같은 연금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이 가택연금, 집 안에서 이렇게 딱 가두어져 있지만은 바울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절망과 또 두려움들 또 여러 가지 불길한 소식들이 그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막아버리고 또 그것을 더 나아가서 성화시켜서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었고 바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바로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이 만족함을 자기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말하는 기쁨은 그냥 동네 바보형처럼 허허거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숙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좋아서 뭐든 허허 좋다, 뭐든 받아들이는 사리분별이 안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알지요. 그렇지만은 더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의 어려움과 이 고통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이 고통과 어려움을 승리하시고 또 능히 승리 있게 하실 거라는 것,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주님께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은 단지 그냥 내피셜이랍니까? 자기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딱 붙들고 있을 때 느끼시는 게 있죠. 만족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평안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죠.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지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감옥 속에서, 또 베드로, 바울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그 감옥 속에서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가운데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니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옥문이 열리게 되는, 또 더 나아가서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가두었던 그 간수가 감옥을 감독했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죠. 세계 뉴스도 봐도 그렇고,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느끼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마치 습한 가운데 추움이 어떻게 됩니까? 때까지 이렇게 추워지는 그런 공포와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많은 정보들을 많이 더 캐치하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학 박사들이 늘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제학 박사들은 항상 우울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울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그 인기가 힘의 근원이 되는데, 인기가 없어질까 싶어서 늘 초조하게 되고, 또 다른 자기 적대 세력이 더 큰 다음 정권을 잡을까 싶어서 늘 염려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이 절망과 이 두려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그늘을 다 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죄와 또 죄의 열매, 또 고통들을 다 십자가 위에서 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다 이루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즉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던 그 무기력한 제자들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서 뭔가를 찾고자 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지만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고기나 잡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즉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열매로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실제적인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 광장에 가서, 성전 앞에 가서 이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일이 생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가지 어둠들이 있죠. 근데 파죽지세라고 하죠. 그들이 과감하게 그것을 쪼개버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나무마다의 마디가 있죠. 고통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통과 역경이
이 성령에 충만한 이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힘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편안한 가운데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독교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죠.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또 성령으로 그들을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파죽지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물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생물입니다. 끊임없이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매주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전투도 있고 삶의 전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절망과 고통에 두려움에 그 화살들을 우리가 맞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은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점점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번에 이겨내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한 주간 많이 맞았던 그 불화살, 또 죽음의 공포, 또 절망적인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멍한 상태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구약에서 보던 것처럼 사망했어, 강야했어, 그 200만 명 아닙니까? 200만 명, 대구 인구만큼 되는 그 사람들 다 먹이 살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시죠. 먹고 삶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 발전하시는 일에 있어서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면서 벗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사람이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먹고 마시면서 벗어나서 여가를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유 있는 삶이죠. 온갖 이상을 생각하고 꿈을 생각하고 즐거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여유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거 돈이 되나? 먹을 것이 노나?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것을 하라? 참 한가로운 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가로운 소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시죠. 우리가 화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생명에 있는 화분들을 갖다 놨죠. 저 물고기도 2마리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저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밥을 줘야 되죠. 저 고기가 죽으면 제가 성실하지 못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동산으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불렀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키움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에 있어서 만족, 기쁨을 주지 않고 우리가 불행해지고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도함을 우리가 인도한다면 예수 믿을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절망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에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만족이라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과 좌절 노래들, 세상 노래들 대부분 슬픔이잖아요. 이별의 슬픔들, 안타까움, 소망 없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과거에 대한 그 후회, 이런 것들 많이 노래하죠.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항상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기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상황이 버거울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우리 삶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고, 2장의 내용은 섬김의 기쁨. 이게 좀 더 적극적이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섬김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하기 싫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섬기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만이다라는 것은 컵에 물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영육간에 뭔가를 주실 때 이렇게 막 간단하게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세상에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돈을 벌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거래할 때는 뭡니까? 최소한의 마진,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갖고 뭐 사겠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겨우 그 딜들이 어렵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충만함입니다. 물이 차고 넘친다. 컵에 물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나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목마름까지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충만한 삶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기쁨과 만족이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내 가정에 가장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그 물이 차고 넘침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만족, 기쁨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죠. 그래서 기쁨의, 섬김의 기쁨에 대해서 2장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3장에는 나눔의 기쁨이죠. 또 그 동일한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 말도 우리나라 속담이 뭡니까? 장독대에서 인신 난다라는 말이 있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뭐 콩 한 조각도 뭐 나눠 먹는 사이, 그거는 정말 절박한 사이고 사랑하는 사이죠. 그러나 눈물겨운 사이입니다. 그게 아니라 남도 모르는 사람,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베풀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장독대지요. 차고 넘침이 있어야 돼. 여유가 있어야 거기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선교 일을 하고, 또 베트남의 우물도 이번에 3월달에 같이 파게 될 것인데, 저도 그 사람들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우물도 파고 또 교회도 지어주고 그러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죠. 그분들한테 뭘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받아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가서 밥도 사줘야 되고 돈도 들고 더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나눔의 기쁨이겠죠. 내 안에 기쁨이, 만족이 있고 나에게 풍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기쁨들이 있다라는 것이 3장의 내용이고, 마지막에 안식의 기쁨에 4장에서는 안식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쁨과 기뻐하라라는 것들이 1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단어들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이고, 예수를 위한 기쁨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을 때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라는 것이죠. 만족이 다가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족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섬김으로, 참된 안식으로 화평케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구금된 상태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죠. 같은 연극 가운데 있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바울은
자기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을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 군인이라면 그 당시 최고의 군대고 또 최고의 나라였죠. 그러나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올해도 있을 것이고 우리 내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죠. 해마다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없는 해는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획 중에서 아무 일이 없은 적이 있습니까? 사건 사고가 차고 넘치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또 소망하는 일들이 아무 일 없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할 게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건 일입니다. 죄악이 많고 슬픔이 악인이 많고 그런데 아무 일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쟁을 일으키고 사람 죽이는 거 보면 뒤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싸우고 죽이고 그래 했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 이유를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 죽고 있지요. 나중에 이게 정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자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는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지금도 이유를 못 찾지 않습니까? 왜 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욕심과 명예를 위해서 겉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가? 그렇게 했을 때 누구도 이게 논리적이다. 그러면 죽을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는 참 엉뚱한 일들, 또 감당치 못할 일들, 또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죄라는 것이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들이 가서 변호사 앞에 이해를 시키면 뭐게 되겠습니까? 그건 죄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벌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임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당방위가 되겠죠.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죽이려고 했다든지, 그럼 나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래 죽였다라고 하면 같은 죽임이 일어났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정당방위가 되겠죠. 그러나 아무 길 가는 사람을 죽였다. 죽일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 일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참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죠. 그런데 그 상황을 두고 우리가 아무 일 없고 바라고 평강하게 그냥 지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깊은 삶 속에 들어가야 될 문제지요. 그 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멧돼지도 많고 산새도 있고 비바람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안전한 장소, 안전한 환경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습니다. 있으면 그곳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과 만족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만족과 보호함과 인도함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 있을 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그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세상이 옥죄어오는 이 고통, 절망, 이 늪에서 옆에 수평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답이 없죠. 옆에 빠졌을 때 옆에 있는 옆에 사람 손잡아준다고 한들 그게 도움이 됩니까? 같이 빠지는 거죠. 그 발버둥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늪은 더 빠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참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힘있게 매일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되는가? 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고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네 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일반 사람들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눈 뜨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부르고 만족하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더라라는 것이죠. 예, 장님 중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또 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전히 주께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절망이 넓혀서 올해 2023년 절망의 노래가 차고 넘치는데 여기서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 손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함께 붙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함께 휩쓸려서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또 그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과 또 섬김과 또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함으로써 절망에 늪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끄집어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빌보스를 봄으로써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기쁨이 이제는 밖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안에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화살과 또 여러 가지 함경 때문에 이게 막 깊은 창고 안에 가두어 놓고 여러 가지 여세로 채워 넣었죠. 안 돼 하면서 막 채워두었습니다. 근데 그 여세들은 뭡니까? 대부분 다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 일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또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세를 채워둠으로써 더 이상 그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쇠사슬을 이렇게 묶어놨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이 그토록 염려하고 있는 먹고 마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마심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새로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은 주께서 다 책임지신다라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예수 믿고도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천국의 삶을 내 힘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천국의 삶을 내 힘으로 살면 그건 인간의 세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한 나의 가능성에 더 이상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그걸 붙들고 발버둥 쳐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더욱더 그것을 부인하는 일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 나는 내 길 몰라요. 그리고 나는 힘이 없다. 그거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든든한 지표가 있기 때문이죠. 나는 내 길 모르고 나는 내 힘 없으나 주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들 저와 여러분이 뭐 정말 세상에서 뭡니까? 그 길바닥에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 계획 없었는데 주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인도해 주시니 무한 영광입니다. 를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시작하는 2023년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할 것이고 끊임없는 이 늪에 빠져서 흐덕이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더 이상 여러분의 깊은 방 속에, 상조 속에 가두어 놓지 마시고 그것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주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고 모든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뭡니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예수 살아계심, 예수 기쁨, 예수 평강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참된 기쁨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참된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를 원하며 예수는 님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를 섬김과 나눔과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인격이, 사역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